자, 오늘 제목이 맥추절, 성령 강림절. 같은 절입니다. 같은 절인데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 77절. 그래서 77이 49. 그래서 그 49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에 드려진다.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열을 순 해가지고 오순절에서 50일째 되는 날.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농사 첫 열매, 보리 열매, 첫 보리 열매를 거둬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주감사절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을 율법 수여받은 날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신약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이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나거나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이 오순절은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에서, 기독교에서는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오늘 여기 말씀처럼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성령이 이 맥주 감사절에 이렇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속과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은 추수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네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너가 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네가 뿌린 대로 내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단어를 두 단어로 성경을 요약하면 약속과 성취, 약속과 성취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최고의 감사는 뭐냐?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자녀로서, 성도로서, 부모로서, 일꾼으로서, 교회 직분으로서 그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사진에 보면은요, 독서망양이라는 그런 한자가 있습니다. 독서망양. 그 한자의 뜻은 뭐냐면은요, 책에 빠져 양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 고사성의 유래는 뭐냐면은요, 남종과 여종 두 명이 양을 쳤는데 양을 잃어버린 겁니다. 밤새. 왜 잃어버렸냐 물어보니까 남자종이 하는 말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종한테 너는 뭐 하고 있었냐 그랬더니 저는 주사위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더 잘못된 사람입니까? 누가 더 책임을 못 다한 것이죠? 주사위 놀이한 여자입니까? 책을 읽은 남자입니까? 둘 다 똑같다. 둘 다 똑같다. 여기 이 고사성에서 말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요,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참 중요한 거다.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소홀히 한다면은 독서망양이라는 거예요. 독서망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종인데, 이 종의 참된 감사의 종의 표현은 뭐냐면 주인에게 충성하는 게, 그게 종의 최고의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주인, 나의 주인이 너무 고맙다. 그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가득 차 있는데, 대표적인 거 세 개만 제가 오늘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첫 번째,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오늘 홍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는데,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요 염려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에 걱정할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아뢰야 됩니까? 그 이유는 염려가 있는데, 걱정이 있는데 왜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어떤 여자 청년 한 명이 이렇게 염려할 거 있고 근심할 거 있으면은요, 새벽에 나와요. 평일날 새벽에 나와서 저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요. 그래, 저 청년은 또 가능성이 있다. 저 청년은 걱정이 안 되는구나. 왜냐면 걱정할 거, 염려할 거 있으면 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니까.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기면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괜히 밤잠 못 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염려거리가 뭡니까? 코로나죠. 코로나. 어떤 사람은요, 이 코로나를 과거 중세시대 때, 근세시대 유럽을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흑사병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대적들을 전염병으로 치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서 7장 15절 말씀에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게 할 거다, 심판을 이렇게 명하시는데 전염병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전염병에서 건져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또 건져주세요. 시편 9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극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이 코로나와 이 흑사병과 비견되는 이 코로나와 같은 것들이 창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두 가지 우리가 대처가 있을 수 있겠죠. 예배를 드리지 말고 피해 있어야 된다. 한 부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두 부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 것일까? 근데 저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거는 예배 자리를 떠나 있거나 예배 자리를 참석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요, 어떤 자세로 내가 떠나 있는가, 어떤 자세로 내가 참석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단순히 예배 자리에 떠나 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자세로 내가 떠나 있고 어떤 자세로 내가 참석하는가.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이 코로나는 전염병. 그걸 여러분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면 잠시 피해 있는 것도 합당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윗도 당시에는 성전이 하나였잖아요. 그 성막에 가질 못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 다녔어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당에 못 오고 생명의 위협 때문에 예배당을 못 왔단 말이에요. 돌아다녔습니다.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래서 우리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못 나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윗은 도망 다니고 예배를 못 오는 그 시간에 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시간을 가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주옥 같은 이 시편들, 이 기도거든요. 주옥 같은 이 시편들이 다윗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도망다니던 시절, 고통당하던 시절에 이 쓴 기도들이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 3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요거 그 2부 때는 이 설교를 안 합니다. 2부 때는 5분 간략하게 설교하는데 예, 요거 2부 때 뭐 보여줄 필요가 없겠네. 깜빡 내가 이 구조를 안 줬네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누울 때나 깰 때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임재 속에서 더 밀접하게, 이때가 이제 도망자 또 생활을 할 때거든요. 더 밀접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나의 고통이 되고 나의 슬픔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그냥 아무 느낌이 없으면 안 되고, 이것이 정말 나의 슬픔이 돼야 되고 나의 고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허용해 주세요. 그래, 그럴 수 있다. 허용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자리에 머무는 경우인데, 단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바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됩니다. 어쩌면 분별력이 없는 교만일 수도 있어요. 분별력이 빠진 교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는 아니고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간단한 병인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사님, 저는요 병원 안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는 게 불신앙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가 약을, 이게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어내지만은요, 이 약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 창조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효능을 사람이 발견할 뿐인 거예요. 창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사람이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효능을 발견할 뿐인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치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치료받고 약을 먹는 게, 그게 신앙이 약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신앙을 보증하지는 못해요. 중요한 거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주셨죠? 그거를요, 우리는 나와 무관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게 나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느헤미야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불에 탔어요. 완전히 전소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느헤미야는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또 회개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근데 사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자기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코로나를 주셨나? 나와는 무관하다고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러면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이 코로나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시대에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잘못하면 헛된 발걸음이 될 수 있다. 헛된 발걸음. 여러분, 이 과거에 흑사병이 유럽을 창궐했을 때 이 칼빈의 동역자요, 후계자였던 테오도로 베자 사진에 보시면은 이 베자라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사병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죄인이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도록 이끌기 위함이다. 여러분, 코로나도 같은 목적입니다. 목적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렸다. 전염병의 심판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게 심했는지 우리 역대상 21장 1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 전염병이 얼마나 임했길래 7만 명이나 죽었나? 성경을 보면은요, 병행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아침부터 정하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3일간 전염병을 준다 그래요. 3일간. 그러니까 맥시멈은 3일이고 저는 3일 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하루 동안에 7만 명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멈춰라. 다급하게 다 망하겠다. 이스라엘 백성 다 죽겠다. 멈춰라. 하루 만에, 길어도 3일 만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온 지 2월 달부터 생각을 하면은 2월, 3월, 4월, 5월, 6월, 5개월 지났잖아요. 지금 몇 명이 죽었냐면은요, 우리나라 사람 몇 명이 코로나로 죽었냐면은 282명. 제가 어저께 쳐보니까 282명이 지금까지 죽었어요. 5개월 동안에. 여러분, 하루 내지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거. 지금 인구가 4천만 인구인데도, 우리 4천만입니까? 5천만입니까? 인구인데도 282명이 죽었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7만 명. 어마어마한 정말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들썩들썩 어마어마한,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연인가요? 아니죠.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배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배자는 인간의 회개가 목적이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임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역대상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입니다. 나예요. 이 양떼가 뭘 행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세요. 주의 백성을 살려주세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의 잘못입니다. 코로나 저 사람 때문입니다. 물론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1차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느헤미야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신실한 성도는 먼저 회개한단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다윗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냐? 절대로 없다. 하나님 반드시 이런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주시는 겁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러면서 우리의 구할 것을 그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염려가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약속이 이겁니다. 항상 너와 함께하고 도와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언제 함께 하십니까? 언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363일 365일 항상 함께한다. 이 자리에도 함께하시. 이 자리에도.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 양심의 찔림을 주시고, 회개해라. 양심의 찔림을 주시고,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다면은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더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신다. 사진을 보시면은요, 저희 교회 옆에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요. 아래도 있지만은 양옆에 막 위에도 카메라가 한 4-5개 좀 붙어 있는 아주 카메라입니다. 또 보시면은요, 저희 교회 뒷골목 쪽, 우리 집 뒷문 쪽으로 또 카메라가, 골목에 카메라가 또 딱 또 설치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이게 설치를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 밤길에 두려워할 게 없어. 이런 구석구석에 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까는요, 범죄율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범죄자가 뭐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다가도 카메라 딱 보면은 도망가면 이 범죄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참 그렇죠, 사람이. 여러분, 이 CCTV 이렇게 교통도, 이 교통법규 카메라 있으면 사람들이요 아주 참 정말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를 얘기 안 해도 딱딱 잘 지켜요. 딱 사람이 있건 없건 딱 쓰고 가고 정확하게 지킵니다. 방송 카메라에 딱 들이밀면은요, 다 천사예요. 그러니까는요 하면서 그냥 다 천사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카메라가 참 무서운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카메라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카메라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카메라는 그렇게 걱정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에서는 너무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성도는요, 염려 걱정이 산더미처럼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리고 언행 심사를 조심하고,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리고 항상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원망이 많았어요? 감사가 많았어요? 여러분 입에서 원망이 많았습니까? 감사가 많았습니까? 근데 이거를요, 제가 의식하지 못했을 때는 참 원망을 그렇게 많이, 불평을 그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의식적으로 이걸 하루하루를 지난 한 주간을 저도 하다 보니까는요, 감사는 별로 있지도 않고 원망 불평만 엄청 많더라고. 나도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가는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뼈저리게 제가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참된 감사자, 그런 의미에서 참된 감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참 중요한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준비해야 돼. 준비. 제가 오래전에 화곡동에 있는 제1공수여단 여단장 취임식에 제가 갔었어요. 여단장 취임식에 갔는데 그때 이제 여단장 취임식에 누가 참석을 했냐면은 특수전 사령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삼성 장군, 삼성 특수전 사령관이 참석을 했는데요. 얼마나 준비를, 그 쓰리스타 맞을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냐면 그 제1공수여단은 부대원이 전부가 다 하사관 이상이에요. 다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전문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다 직업 군인들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지 정말 입구서부터 모든 행사 진행 하나하나가 칼처럼 그냥 딱딱 말아떨어지고 먼지 하나 나지 않게 깨끗하게 손님 맞을 준비를, 그 중에서 특히 쓰리스타 특수전 사령관 오신다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을 다 믿으시죠? 그러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왜 준비하지 않냐? 준비하지 않냐?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준비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분을 만날 준비를 우리는 얼마나 해야 되느냐 말이죠. 어떤 분은 이런 분을 봤어요. 그 속옷, 맨날 속옷 갈아입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죽으면은 깨끗하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맨날 속옷을, 매일매일 속옷을 이렇게 철저하게 갈아입고 그런다 그래요. 연세가 드셔서도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요, 속옷은 안 갈아입어도 됩니다. 죽으면 끝인데 뭘 그걸 걱정하세요. 예수님 만날 걸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날 거. 뭘 준비해야 됩니까? 최고의 준비는 뭡니까? 감사 고백이에요. 감사 고백. 그 여러분의 입으로 감사하는 게요, 예수님을 만날 최고의 준비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보세요. 마귀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감사를 뺏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욥기서 1장 9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1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감사가 사라질 거다. 때리세요. 재산을 때리세요. 건강을 때리세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지고 주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겁니다. 불평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절대로 여기 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여러분과 마귀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리전.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에 대리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기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면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우리가 맞을 준비하는 최고의 준비는 이 감사예요. 나의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입술을. 그건 마음을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외쳐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기도 응답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잘 따라하시는 분은 치매 걱정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다 주님의 은혜.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잊어먹고 사는 게 사실. 저도 제 입술에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얼마나 목사인 내가 얼마나 감사를 못했나, 그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말 내 이 입이 주둥아리구나. 진짜 내 입이 정말 감사하지 못했구나. 제가요 불현듯 아유 이거 감사해야 되는데 아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집에서만 주로 있는데도 이렇게 튀어나오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다시 주님을 의지하면서 감사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영상 감사, 여러분들이 입술로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화이팅! 네, 코로나19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해요.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반년 동안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시작. 예수님 사랑해요.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보합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보합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랑 소절을 보내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다 일어나서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가득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열매, 가정의 열매, 일터의 열매, 신앙의 열매, 아버지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보증이 되시고 약속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총과 축복과 보호와 함께 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보합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